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 신약성경 44면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9절 30절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서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뒷부분만 한 부분만 읽었지만 전체적인 이 본문의 스토리를 또 아이들 밖에 영상을 통해서 먼저 잠깐 보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자주 천국은 이라는 말로 하늘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오늘은 천국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재산이 아주 많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믿을 만한 종들을 불러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맡겼죠. 주인은 첫 번째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두 번째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세 번째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여러분은 주인이 세 번째 사람에게 너무 조금 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겠지만요. 돈을 가지라고 준 것도 아니고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잘 사용해보라고 나눠준 것이니까 서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으로 치자면 금 1달란트가 거의 10억이 넘는 금액이니까요. 1달란트라고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거죠. 주인이 집을 떠나 있을 동안 3명의 종들은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잘 활용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주인의 돈을 잘 활용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죠. 그런데요,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무슨 생각인지 그 돈을 땅에 묻어두고만 있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주인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맡겼던 달란트에 대해 셈을 했지요.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세요.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이야기해요.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그만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은 2 사람에게 말했어요. 잘했습니다. 당신들은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무서운 분입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군요. 그렇다면 그 돈을 은행에라도 넣어놓지 그랬습니까? 세 번째 종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기만 했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받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그것을 모른 채 땅에만 묻어둔 거죠. 주인은 이런 세 번째 종에게 실망하고 말았어요. 사실 주인은 종들이 실패하더라도 괜찮으니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서 살기를 바랬거든요. 물론 잘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면 좋겠지만 노력만 한다면
주인은 그 사람이 실패하더라도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부나 운동, 음악, 미술이 될 수도 있겠네요. 차이는 있지만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달란트는 성경의 달란트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재능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을 가지고 매일 성실하게 노력해서 부모님이나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잘했어요 라는 칭찬과 함께 선물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더 큰 칭찬과 선물을 주실 것 같네요. 아, 2021년 오늘 또 마지막 주일 아침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 마스크 쓰다가 작년에도 그랬고 또 올해도 그냥 훅 지나갔다.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에 1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아쉽기도 하고 또 며칠 뒤면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는 생각에 또 야속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나이를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십니까?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약해진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또 외로워진다는 뜻일 수도 있고 또 잡숴쓰는 약과 또 그 영양제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할 수가 있겠지요. 그만큼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생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계절이 오는 것처럼 인생에도 계절이 있고 또 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금 영적으로 재해석해 보면 이 영적인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주님 곁에 갈 때를 알고 살아간다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눴던 또 영상에서도 또 내용을 봤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내용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기죠. 그리고 그 맡긴 것에 대해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지 않고 돌아와서는 맡긴 것에 대해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온다 하는 게 사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주인이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하겠다. 19절에 보면 이 결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왠지 좀 두렵고 부담되는 단어이고 굉장히 좀 책임이 요구되는 그런 단어잖아요. 주인과 종 사이에 결산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주인이 오실 때 이 결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장에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25장에 넘어와서는 결산이 있을 테니까 결국은 너희들 잘 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 모두가 한결같이 결산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결산이 분명히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열처녀 비유에서는 깨어있으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신랑 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들 깨어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는 이 달란트 비유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결산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것이다.
이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결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고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그 순간을 잘 대비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이 결산이죠. 결산이 있을 것이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요? 주인과 종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산의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부담스럽게 무슨 결산까지 하십니까? 그냥 대충 묻어두고 그냥 지나갑시다. 이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재림의 날에 반드시 오셔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하여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더 긴 인생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결산을 대비하고 뜻깊은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결산이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에 대한 결산일까?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나에게 맡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결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결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오버잖아요. 근데 결산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달란트죠. 주님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산을 하겠다. 여러분 보통 달란트 하면 뭐 좁은 의미에서 아까 영상에서도 애들 또 이해가 쉽게 그렇게 나왔지만 사람마다 가진 어떤 재능이나 은사들을 이렇게 달란트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좀 더 확장된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저 달란트가 우리의 재능이나 어떤 은사라고 한다면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나게 되면 또 차별을 일으키게 되니까 누군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런 볼멘소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전에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나는 몇 달란트인가 한번 적어보라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랬더니 90% 이상이 1달란트라고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다 적게 받았다는 것이죠. 나는 뭔가 다 부족하다.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사실 늘 그런 비교와 그런 차이 때문에 어떤 기쁨도 없고 또 평안도 없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집중하고 싶은 이 달란트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생명 자체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나에게 주신 소명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나의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조국, 나의 교회 이 모든 게 나에게는 소명과 같이 주어진 것이죠. 나의 시간, 내 삶, 이 아름다운 자연, 또 이 사회 모두가 우리가 받은 달란트입니다. 이렇게 맡겨주신 전체를 볼 때에 받은 달란트는 뭐 서로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맡겨진 것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이하에 보면 드디어 떠났던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는 결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 결산의 그 장면의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요. 한쪽은 굉장히 밝고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우울하고 한쪽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반면 또 한쪽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그 평판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응답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 그 은혜에 대해서 부응한 것이죠. 그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 반응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마음에 부응하지 못했고 또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론이 결국은 어둡고 우울하고 아주 좋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결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결산을 뭐로 하시는가? 맡긴 것에 대한 나의 응답으로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인생에 대한 삶의 응답으로 결산하겠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을 보고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이 결산의 기준을 보면 무슨 성공을 많이 하고 많은 이익을 남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결산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 자신에게 주어진 나의 생명,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나의 어떤 그 몫에 대한 그게 크든 적든지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가? 성실히 응답했는가?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결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또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산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시각이죠. 이것은 재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 앞에 던지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의 키워드 되는 단어를 설명할 터인데, 첫째가 응답이고, 둘째가 충성이고, 세 번째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릴 터인데,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응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소중한 말입니다. 삶에 응답이 있는 것과 응답이 없는 것은 정말 삶의 차원이 다른 것이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이든 사람 앞에서 응답이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이 응답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뭐겠어요? 뭔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 대해 대답하고 공감하는 것인데 이 응답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은 길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응답이 없게 되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이어지지가 않아요. 신앙이 뭐예요? 응답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이 응답이 없으면 관계도 깊어질 수가 없어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관계는 있지만 응답이 없게 되면, 반응이 없게 되면 그 관계는 허수아비고 허상이고 정말 공허한 관계이죠. 형식적인 만남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관계는 있어요. 그런데 서로 주고받는 응답이 없어요. 옆에서 오늘 참 춥지, 그렇게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그러네, 오늘 너무너무 춥네, 이렇게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찔리는 남편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눈 많이 왔잖아요. 그게 첫눈인지 모르겠지만, 여보, 첫눈이 와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좋은 날, 데이트를 한다든지, 어디 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다든지, 이런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은 것인데, 눈 쓸기 힘들겠네.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그건 정말로 재미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문자를 보내는데 받아놓고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럼 기분이 엄찮죠. 그건 사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표현으로 일십이라 그러잖아요. 읽고 그냥 씹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일십한다고 추궁 들을 때가 있는데, 분명히 뜨잖아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분명히 읽었는데 이게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정말로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편지를 보고 메일을 보내고 하여튼 짧게라도 그냥 다 답변을 적었어요. 내가 도움을 주든 도움을 못 주든 어쨌든 답변을 다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은 뭔가를 만들어주는 끈끈한 뭔가가 있어요. 반면 무응답은 상처를 주고 공허한 관계밖에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응답이 있을 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상처에 응답하고,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에 같이 응답하고, 또 거기에 반응할 때 삶은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응답할 때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관계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삶을 맡겼다면 그 맡긴 그 은혜와 그 은총과 그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광을 너희들에게 이미 다 주었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내가 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 보여주겠다. 여러분, 하나님도 부르면 응답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응답이 있어야만 아름답게 성립이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 응답을 하시며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부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지시하실 때 나는 얼마나 거기에 재빠르게 응답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차례로 말씀하시는데, 여러 통로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일십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안 들은 척하고, 혹시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결산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어느 정도 반응하고 있는가. 설교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비록 때때로 그게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그 말씀이 소화되기 어려운 또 하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응답이 뭘까요? 가장 큰 응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응답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징글맞게 기독교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쌤쌤이죠. 정말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기도하며 말씀에 응답하며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결산의 순간은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응답 두 가지가 나오는데 충성과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응답이에요. 충성, 이 게으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응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적은 것이라도 충성을 다해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21절 23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이게 주님의 평가, 주님의 결산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런 결산이 나온 것은 너에게 맡겨준 삶에 대해서 너희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노라고 주님께서 평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을 다하는 것이죠. 심려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대충 그냥 설렁설렁 그냥 건성으로 하지 않고 심려를 기울여서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뭔가 한 가지를 해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겠지만 또 삶의 조건 속에서 원하시는 게 다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충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이거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론, 삶의 정말 결산이 좋으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정말 충성이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힘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충대충이 아니라 건성건성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충성을 다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응답이고 주님의 결산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응답, 게으르지 않는 것이죠. 충성을 다해 살려면 게을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26절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과 게으름을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성격이 게으른 걸 이제 악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좀 게으른 것은 내가 뭔가를 좀 맡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묵혀두었구나. 지금 이것을 지금 게으르다고 지적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가진 정신적이고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평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 사람의 게으름이 나오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 달란트가 아까 반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엄청난 금액인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주인에 대한 편견과 오판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을 향하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인이 10억 이상을 맡겼다. 그 사람을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베풀어 준 게 얼마인데요? 왜 안구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할 것 없이 엄청난 많은 돈을 맡겼는데 왜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할까? 그러면서도 주인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야. 주인은 굉장히 완고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또 그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얻은다. 마치 주인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수전노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인이 너무나 두렵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 1달란트 이 사람은 내가 다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판단과 선입견에 완전히 묶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입견과 자신의 판단에 이 사람은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완고한 주인에게 선례를 끼치면 큰일 나니까 아예 그냥 묻어두고 말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결과가 어땠어요? 주인은 화가 나서 그럴 거면 내가 은행에 맡겨 의자라도 받을 것이지 하면서 추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말할 때에 우리의 몸만 게으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게으른 것은 게으른 것이죠. 생각이 게으르다. 여러분 생각이 게으른 것은 생각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닫힌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어요. 생각이 닫히면 정말 별 수 없어요.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의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게 되면 어떤 선한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고 또 새로운 기회, 성숙의 기회가 다 닫혀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게으름과 이 악을 동격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으름을 그냥 두면 괴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괴물이 됩니까?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괴물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선입견, 자기 판단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괴물이 되는 것이죠. 자기 안에 갇혀있으면 옆을 못 봐요. 앞도 못 봐요. 뒤도 못 봐요. 주변 사람들을 헤아릴 수도 못해요. 오로지 자신만의 판단을 믿고 밀고 가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크고 더 넓은 세상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라는 폐쇄성이 만들어내는 그 편견과 오판에서 자꾸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 안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마음을 늘 새롭게, 이것이 자기만의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협된 생각에서 좀 벗어나라. 이게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죠.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 내 판단만이 맞다, 뭘 보든지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판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과 판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 이해할 줄 알게 되고요, 배려하게 되고요, 그에게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감사가 가득한 삶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지막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충성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이 생명, 그 은혜에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응답하고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결산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헤아리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래된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우리 다시 한번 또 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우리 한 해의 삶을 또 돌아보며 우리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금 주시고 혈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과의 평가와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평가는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어떤 업적을 갖고 어떤 성취를 했는지 거기에 이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살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며 반응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진실되며 얼마나 성실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 따라 충성되게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결산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두려움과 염려에 쫓겨버리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정말 정결하게 하면서 살아왔던가? 나에게 주어진 직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 성실하게 감당했는가? 또 나에게 허락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 삶을 다시금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정말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로 민망함이 가득한 하나님들의 모습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허락한 삶에 대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채 하나님 그냥 원망이 가득한 채 살았던 적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이 마지막 주일에 다시금 주님 앞에 발굽벗은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결산대 앞에 서게 될 그날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우리를 결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이 인생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충성스럽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의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에서 하나님 탈피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기쁨, 그 영광들을 우리 모두가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신실하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에 이 마지막 주일까지 맞이했습니다. 그 크신 은혜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응답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겠습니다.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도 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저 북녘 땅 우리 모든 동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